여러분 8월 4일 말씀과 함께 오늘부터는 열왕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 1장 말씀 교재 78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연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모든 동생과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다윗을 찾아가 아도니아의 모든 공모를 낱낱이 알립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다윗은 즉시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솔로몬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열왕기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은 우리가 구조를 생각하면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있습니다. 열왕기 상.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1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 상 22장은 다윗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이야기가 딱 절반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그 분열 왕국의 초기를 22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다음에 멸망될 때까지를 열왕기 하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 앞부분은 솔로몬, 뒷부분은 르호보암부터 분열 왕국 초기, 열왕기 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된 이 두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기사다.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말씀,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다 된 그 장면부터 등장합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연로해진 다윗입니다. 젊은 여자를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게 하면 좀 나아지려나 싶어서 3절에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사악을 다윗 왕 곁에 항상 시중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 하면 골리앗과 했던 블레셋 전투, 다윗 하면 열국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킨 위대한 장군, 다윗 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훌륭한 신앙인, 참 멋진 모습인데 오늘 1절에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1절과 같은 때가 온다 하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정정하셨던 어르신들이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기운이 쇠하시고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10년, 20년 여러분의 모습과 견주어 보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젊은이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내 남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70을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꽤 오래 산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쓴 성경이 전도서죠.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다윗도, 특히 그 지혜자 솔로몬도 평생 내가 살아보니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다 누려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그게 인간의 본분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래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잘 믿고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거나 하나님께 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인생의 본분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지금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십시오. 좀 더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느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이자 기도 제목은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 왕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름이 나오죠. 자, 1장의 5절 보십시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은 이 본문의 배경에서 아들들 중에서 이제 압살롬도 죽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서열 1위입니다. 제일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자들 중에서 서열을 나이로 따진다면 아도니아가 1순위입니다. 솔로몬은 1순위가 아니거든요. 저 밑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소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6절에 보면 아주 잘생겼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너 왜 그랬냐고 한 번도 꾸중을 안 들어본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남은 왕자들 중에서 왕위 계승 서열 1위, 용모도 준수하고 행동거지도 아주 빈틈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왕을 뽑는다면 아도니아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사울의 초기 모습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다윗, 사무엘이 기억나십니까? 이새에게 가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하나님 삼으신다. 갔는데 첫째부터 7째 아들 다 보였는데 없었죠. 아들 더 없냐?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라고 저 들에서 지금 양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버지인 입장에서 그 아들은 왕 될 제목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포기한 아들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죠. 사람의 선택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이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도니아, 서열 1위, 용모 준수, 행동 훌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절 자세히 보십시오. 중심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였더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1위였지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객관적으로는 참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면 그걸로 선택받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지만 늘 고백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담임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앞에 강단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라고 서기엔 한없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이 고백 7년 내내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저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 너는 배 목사, 너는 내가 안 도와주면 너는 안 되겠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걸로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게 교훈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대편에 선 자는 반드시 파멸하게 됩니다. 역사는 솔로몬을 기억하지 아도니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아버지를 대적한 겁니다. 아도니아는 역사에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2장 가면 다윗이 죽거든요. 그리고 또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아도니아도 죽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죽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걸로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훌륭해도 그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에 맞은편에 있는 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게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교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에게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내가 솔로몬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큰 축복과 번영과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는 반드시 패배하고 멸망한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다윗처럼 왕위 계성 서열도 저 아래고 어머니도 훌륭한 가문이 아니었고 비록 연소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대한 번영을 이룬 것처럼 늘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겸손한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크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또 우리 신일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써주시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말년에 힘이 없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모쪼록 하나님 잘 믿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